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방금 읽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권면하죠.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나 여러분처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앞에 있는 5개의 계명들과는 다르게 좀 멀리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중 대부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 적이 사실 없죠.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보기도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 치면 6번째 계명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밉고 어떤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싶다, 한 사람을 살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겐 참 쉽게 마음 먹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사회를 낱낱이 살펴보면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아주 밀접하게 와 닿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방금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여기서 모세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죠. 신명기 4장에 보면 42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죠.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살인의 개념보다 조금 더 가까이 와 닿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계명을 수여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앞 계명입니다. 바로 앞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은 아주 가까운 개념의 일이었고 내 주변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 분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을 살고 있으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어떤 교훈을 삼아야 이 계명 바로 이해하는 걸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없애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른 인간이, 다른 존재가 해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한번 성경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다른 하늘이나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만 명백한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이용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에게 살인이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 그게 살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해 전에 SNS에서 한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승객들을 태운 여객기가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다. 그 가운데엔 한국인 가족이 탑승해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선교사의 가족이었고 네 가족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한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일가족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하느냐고 말이다. 허나 이 죽음 놓고 예수를 믿지 않고 개독이라 욕하는 이들에겐 무가치한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교, 복음을 위해 죽은 고귀한 죽음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 생명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에게 생명은 왜 고귀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의해서 생명은 소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살며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 남의 생명에 존중을 하기 위한 반드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생명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 계명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그 가치가 존중되어 마땅하다.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한 그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가치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입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첫 번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내 생명, 남의 생명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소중하고 당연히 공동체 안에 혹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를, 우리의 피조물을, 우리라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께 그 궁극적인 목적대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받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무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거 버리고 내 삶의 주인 됨을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렇게
몇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차원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맞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을 소비할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소비할 곳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성도의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은 내 에너지가 조금 남아, 내 물질이 조금 넉넉하여, 내 시간이 조금 남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출석해 교사로, 리더로, 목사로, 찬양대로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모두 소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혹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나라는 생명, 주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생명 어떻게 사느냐를 먼저 묵상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살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라차흐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차흐가 사용될 때마다 한 가지 전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는 불법적인 살인 행위, 이게 라차흐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라차흐가 사용될 때마다 그건 바로 공동체의 전제를 가지고 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어떤 범주까지가 공동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은 뒤로부터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언약 공동체.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들은 언약 공동체가 되어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라차흐는 이 공동체의 범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죄, 모든 살인을 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질문해 보죠.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겠죠. 삼일교회, 다른 교회,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죠. 이 라차흐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살인도 저지를 수 없음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과 무기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 적 없습니다. 우린 누구의 삶을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
면밀하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차흐를 우리 교회로 적용시켜 본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삶을 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6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6문입니다. 살인을 금하실 때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이 몹시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간접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로 정하신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격언처럼 말과 글이 주는 위력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지대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능력을 선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아주 악하고 아주 못된 곳에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증오, 분노, 복수심 때문에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말로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걸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종교적 행위나 이 사역이라는 이름 속에서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하고 말로 살인을 저지르는 걸 우리 주변에서 사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미움, 지체를 향한 분노, 교만, 그리고 복수심까지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된다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라차흐, 공동체 안에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나 여러분요, 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도 감정, 성격, 무례함, 분노, 심지어 교회의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나는 카톡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정으로 죽였을까? 비록 칼이 없지만, 총은 가지지 않았지만, 유대의 법상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체를 말과 생각으로 죽인 살인자임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이 거대한 목적을 향해 고군분투하지만 잠시 이 계명과 이 말씀이 주는 엄중한 약속 앞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라차흐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겨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필연적 사명의 차원으로 말해도 무방한 것, 무엇이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갇힌 자를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앞서 기도에도 언급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는 사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을 겪어 마음과 몸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면밀하고 더 밀접하게 그들의 삶에 관여해야 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지금에 처한 이 상황을 빗대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촉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모든 일은 나한테 한 것과 같아. 가난하고 갇히고 억눌린 영혼에게 한 모든 일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 그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여유로워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만해서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죠. 이건 책임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물을 우리가 은혜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만큼 그 인생을 사는 건 우리로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닐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약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리적인 도움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 나아가 이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적극적으로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번째 계명의 순종 방식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을 감내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영혼이 삽니다.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영적인 죽음의 해결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의 헌신과 섬김, 살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감내하겠죠. 시대가 발전하죠. 문화가 다양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말 내 가치관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휘황찬란하고 복잡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커진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를 맡으면서 정말 많이 겪은 문제를 잠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살인하는 중독,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 정말 민감한 이야기이고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계명은 이 부분을 담론하지 않고는 절대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으실 텐데요. 그러면 내 생명의 주권이 나 자신도, 내 부모님도, 내 공동체도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죠. 하지만 성경에 이런 진리가 철저하게 외면이라도 한 듯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과 육체를 돌보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당신들은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세우게 된 성령의 전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권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리는 1도 없었죠. 그리고 나아가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건강,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음을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목숨, 우리가 해야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역을 막 할 때쯤 엄청나게 오랜 시간으로 우울증을 겪어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훗날에 알게 되었는데 장례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그 집사님은 이미 반신불구의 상태이셨고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까닭에 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장례 예배를 집도하고 권사님과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왜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그 예배 중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살한 그분께서 지옥 간 여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유가족들이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돕는 일이고, 이 아픔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는 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아주 위험하고 나쁜 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자살을 한번 직면해 볼까요? 어쩌면 자살하기 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라차흐의 개념으로 볼 때 자살을 예견하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이 마음과 몸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 지체가 몸과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게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성도의 책무이며 의무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장시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지체가 있다면 부디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반응하든 하지 않든 예수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죄라는 건 알지만 자살한 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 자살한 자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린 알 수 없지만 마땅히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남은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의 천국과 지옥행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더욱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섬김,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마음과 몸의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신분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고 그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체휼하셨으며 우리의 정체성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예수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가족의 죽음, 재산의 탕진, 종들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탄식하는 이 외침, 여러분 보이십니까? 욥은 극도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어떤 선택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무엇을요?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생명이 났고 하나님의 형상에게서 자기의 존재가 났으며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최종적인 결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주의 백성이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감당한 것과 관계없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하듯 공동체의 어떤 지체라도 그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 주십시오.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응일 것입니다. 끝으로 모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단지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면밀하고 자세하게 결단하셔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으로 이 예배의 문을 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상해질 때마다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에게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어 같이 예배하며 같이 공동체를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끝으로 주여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일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이 내 마음속에 내 일상 가운데 들이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